열여전은 한나라 초기의 문신 유양이 지은 여인 열전입니다. 편찬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한나라 황궁 안에서는 조비연 자매가 성제를 미혹했고 조정에서는 원제 사망 후 황후 왕씨가 태우가 되자 그녀의 형제인 왕봉 등이 권력을 농단함으로써 국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유양은 황실의 종정으로서 구국의 사명감으로 자신이 황제에게 진언해야 할 책무를 느끼고 황제가 열람하여 정사를 바르게 시행하도록 경계시켜줄 목적으로 역대 규범으로 삼을 만한 여성들과 나라를 망친 여성들의 행적을 모아 열여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열여전은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권인 모의전만 14명이며 나머지 6권은 15명씩의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상고시대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여성 104명의 전기가 7가지 주제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보면 1권부터 6권까지는 본받아야 할 긍정적인 여인상을 그렸으며 마지막 7권은 얼패전으로 나라와 가문을 망친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여인상을 그린 것입니다. 열여전은 너무 인물의 행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전후의 맥락이 생략되는 약점이 있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적절히 보완해 구성했음을 모두에 밝혀둡니다. 그러면 첫 권으로 어머니로서의 모범을 보인 여성들을 그린 모의전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순임금의 두 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순임금인 우수는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맹인인 고수로 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부친은 다시 아내를 맞이해 아들 상을 낳았습니다. 부친은 완고했고 계모는 모진 성품이었으며 동생인 상은 매우 오만하고 게을렀으나 순은 부친과 계모에게 순종하며 두 사람을 잘 섬겼고 동생도 잘 보살폈으며 부지런했습니다. 부친인 고수는 후처가 낳은 아들을 편애해 항상 순을 죽이려고 했지만 순은 슬기롭게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순은 20세 때부터 효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30세 때 요임금이 인재를 구하자 사학이 모두 순을 청거했습니다. 이에 요임금은 두 딸을 순에게 출가시켜 집안에서의 행실을 살피게 했고 9명의 아들을 시켜 외부의 행실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순은 교회에 기거하면서 생업에 부지런히 임했습니다. 순이 역산에서 농사를 짓자 그곳 사람들은 서로 밭의 경계를 양보했고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자 그곳 사람들은 서로 장소를 양보하게 되었으며 그가 황하가에서 그릇을 굽자 그곳 그릇들은 잘못되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이 사는 곳은 1년이 지나자 부락을 이루었으며 2년이 지나자 읍이 되었고 3년이 지나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요임금은 순에게 고운 갈포 옷과 검은 고를 하사했고 창고를 지어주며 소와 양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요임금의 두 딸 중 언니는 아왕이고 동생은 여영이라 했습니다. 두 여인은 자신들이 고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순의 가족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 거친 시골 생활 중에도 순을 잘 섬겼습니다. 또 천자의 딸이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사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족들을 공경하고 검소하며 겸손함으로써 집안의 화목을 위해 도리를 다했습니다. 어느 날 부친인 고수는 상과 모의에 순을 죽이려고 곡식 창고의 지붕을 고치라고 시켰습니다. 순이 집에 돌아와 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붕을 고치라 하시니 나는 다녀와야 하겠소. 두 부인이 말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순이 지붕을 다 고치고 내려오려고 했더니 부친인 고수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에 순은 지붕에서 뛰어내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다시 동생인 상은 부모와 모의해 순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순이 두 아내에게 알리자 두 아내가 배웅했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순은 우물을 파면서 옆에 들락거릴 정도의 작은 공간을 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친과 동생이 우물을 메워버렸지만 순은 옆으로 파둔 통로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부친과 동생은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순이 살아난 것을 알고 또 순에게 술을 권해 술에 취하게 한 뒤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순이 두 부인에게 말하자 두 부인은 술에 취하지 않는 약인 약효광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순은 하루 종일 술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아 부친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순의 부모는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순을 죽이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했는데 순이 원망하지 않았음에도 순의 부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순은 농장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부모를 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은 부모에게 효도했으며 아우인 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요임금이 순을 등용해 순에게 사방의 내빈들을 접대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또 요임금은 울창한 숲을 골라 순을 들여보냈는데 순은 지혜로서 살아나왔습니다. 요임금은 순의 행동을 백방으로 시험하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두 딸에게 계책을 물었습니다. 마침내 순은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를 물려받아 천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언니인 아왕은 왕후가 되고 동생인 여영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순임금은 아우인 상을 유비 땅에 봉해 제후로 삼았으며 부친인 고수를 여전히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습니다. 천하 사람들은 왕후와 왕비가 총명하며 현숙한 것을 칭송했습니다. 순임금은 제후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순방에 나섰다가 창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왕후와 왕비는 창호를 찾아가 매우 슬피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흘린 눈물이 대나무를 물들여 소상의 반죽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장강과 상수 사이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나 소상강의 여신이 되었는데 세간에서는 그들을 상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